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번 주에 우리는 사무엘기 상하의 결정 연구의 말씀에 두 번째 메시지에 왔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의 제목은 아주 독특합니다. 한나의 사역. 한나의 사역이라는 단어는 아마 매우 생소합니다. 교회 역사상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한나를 말할 때 한나의 기도라는 이러한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한나의 사역이라는 이러한 단어는 아마 이번에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처음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왜 이러한 이 사역 안에서 이 두 번째 결정을 한나의 기도라고 하지 않고 한나의 사역이라고 이렇게 결정을 추출하셨는가? 이것은 바로 니행제님의 이러한 전집에 볼 때 한나의 사역이라는 한 부분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라서 한나의 사역이라는 결정으로 추출을 했습니다. 우리는 사무엘기 상하기의 모든 내용들, 사건들, 또한 사람들,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신약 경륜의 안경을 써서 보아야만이 이 놀라운 결정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한나의 사역의 중점은 무엇인가? 한나의 사역의 중점은 우리가 모두가 생각할 때 기도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왕국을 이끌어오기 위한 동력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갈망은 영원전에서부터 이러한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가져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분의 왕국을 그토록 갈망하십니까? 그것은 전적으로 그분의 왕국 안에서만이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권위를 통하여 그분의 생명 안에서 그분 자신이 표현되고 나타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토록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가져오기를 그렇게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왕국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했지만 사사기에서 많은 혼돈과 또한 이러한 많은 어려움들,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라 심지어 사탄의 왕국으로 변해버린 많은 이러한 분열과 도덕적인 혼란 속에 빠져버렸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왕국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가정을 얻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 생명의 노선 안에 있는 가정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역사에서도 보는 것처럼 많은 이러한 교회 역사 가운데서의 이러한 실패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한 줄기의 이러한 회복의 밝은 빛을 예비해 두고 또한 예비해 두고 이어져 오게 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왕국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그분은 최종적으로 요한계시록의 새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왕국이 완전히 성취되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왕국의 성취입니다. 왕길입니다. 그곳에서 완전히 그분의 백성들이 영과 혼과 몸으로 어떠한 구부러짐이 없이 약함이 없이 완전히 하나님을 나타내고 표현하는 그러한 영역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갈망이고 원함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나의 사역을 통하여 이러한 하나님의 왕국을 이끌어오는 것에 이러한 중점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번 메시지의 한나의 사역은 하나님의 경륜의 안경에서 경륜의 빛 안에서 바라볼 때 하나님의 왕국을 이끌어오기 위한 동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메시지에서 4개의 중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중점은 주의 회복이 무엇인가? 주의 회복은 한나의 사역과 주의 회복과의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한나의 사역이 주의 회복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의 중점은 바로 한나의 사역은 하나님의 왕국을 이끌어 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중점은 한나의 사역은 바로 고난의 사역이죠. 십자가의 길인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우리는 네 개의 이 중점을 간략하게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중점, 로마서 1번입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회복이 무엇인지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 주님의 회복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인 이기는 이들을 예표하는 시온을 건축하는 것이다. 아멘. 한나의 사역에 이러한 아주 중요한 관점은 바로 주의 회복을 이끌어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회복은 사실 한나의 사역이라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회복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완결하는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인 이기는 자들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에서 예표된 바로 시온으로 예표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에 가보면 예루살렘이라는 그러한 큰 성이 있습니다. 그 안에 시온이라는 또 언덕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높이는 해발 대략 한 760m 정도. 그리고 그 시온의 높이는 대략 해발 한 770 정도. 불과 예루살렘과 시온의 그 간격은 별과 10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상당히 이렇게 낮은 언덕입니다. 우리는 주의 회복을 우리 예루살렘이라고 이렇게 본다면 주의 회복 안에서 이제 이기는 자들, 지방 교회들 안에서 이기는 자들의 이러한 올라가는 방면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이러한 주의 사역과 협력해 드린다면 이러한 최고봉 이기는 자는 특별히 우리가 뭔가 기적적인 그러한 사람이 되는 방면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한 걸음만 더, 몇 걸음만 더 앞서간다면 거기에 시온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쯤에 모인 자매님들, 제가 서두의 자매님들에게 모두 한나라고 이렇게 명칭해 주었죠. 오늘 모인 모든 여러분들은 다 한나 아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온의 이 고봉 안에서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온은 예루살렘의 어떤 중심에 있죠. 다시 말해서 이러한 이기는 한 무리는 바로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온이라고 말할 때 교회 안에서 이 높은 이 중심이죠. 높아짐이고 또 교회를 강화하고 또 풍성하고 또 아름다움이 있고 실제가 있는 지방 교회가 있지만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를 가진 한 무리를 우리는 이러한 시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의 회복은 예루살렘 지방 교회만을 관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를 관심합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날의 시온을 얻게 하는 것이죠. 그들은 바로 이기는 자들입니다. 왜 주의 회복은 이기는 이들 시온을 관심합니까? 그것은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그분의 땅을 소유할 때에 그 소유하는 교두보가 바로 시온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이들을 통하여 그분은 교두보를 얻어서 온 땅을 얻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한나의 사역과 시온과의 관계를 볼 때 바로 이러한 한나의 기도 외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고봉인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에 도달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충분한 기도를 통하여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를 갖게 될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부로 예비되어서 이 시대를 마감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영광스럽게 그분의 왕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는 그분의 신부가 되어서 그분과 함께 이 땅을 차지하시고 또한 소유하시고 그분과 함께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주의 회복의 우리의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나의 사역의 이러한 첫 번째 이 방면인 주의 회복에 관한 시온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나의 사역의 첫 번째 방면은 시온을 얻는 것입니다. 이기는 이들을 얻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면은 이제 한나의 사역과 이 두 번째, 세 번째 방면은 왕국의 방면을 관하여 볼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2번 함께 선포해 보죠. 사무엘기상은 예표를 통해 다윗으로 예표되시는 왕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왕국을 이끌어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아멘. 여기에 로마서 2번은 왕국을 가져오기 위한 이러한 한나의 이러한 사역의 이러한 이 동력의 방면을 보여주는데 어떻게 해서 한나의 사역이 일어났는가? 로마서 2번은 전적으로 한나의 사역이 일어나게 된 어떤 배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기 상하에서 볼 때에 사무엘이 출생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천년적인 관점에서는 사무엘이 엘가나와 한나에 의해서 태어났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무엘의 근원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의 경륜에서 나왔습니다. 이러한 문장은 너무나 정말 그렇죠, 달콤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이 이 땅에서 수행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이 안배를 통하여 한나의 태를 닿게 하시고 또한 한나 옆에 버닌나라는 이러한 자를 옆에 두어서 격동시키는 이러한 환경들, 이 환경들 안에서 이 한나의 기도, 이 전적으로 이것은 바로 삼일 하나님의 움직이심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격동된 이러한 혼을 쏟아내는 기도가 하나님께는 아주 기쁨을 들었습니다. 그때 예언자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나가 이렇게 그러한 격동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랐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나는 그 기도를 듣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그러한 기도 없이 사무엘을 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바로 사무엘기 상하의 이러한 중심 사상 우리가 1번 메시지 봤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더라도 사람의 동력이 없이는 그분은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정말 사람에게 묶여버렸습니다. 사람과의 인상과 경계를 벌립니다. 그런데 사람이 쓰러지고 주저앉아 버리면 하나님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아주 기쁘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한나의 이러한 기도를 통하여 사무엘을 얻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들으시다. 하나님께 구하다는 뜻이 있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구함으로 하나님께 들으신 아이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은 사내 아이라는 이러한 단어가 나오죠. 이 사내 아이의 이 어원이 바로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그 사내 아이의 어원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12장에서 이 사내 아이는 이 시대를 마감하기 위하여 휴거되어서 그렇죠? 휴거되어서 이 공중에 있는 악한 사탄 공중 근세 잡은 자를 땅으로 쫓아내는 위임을 가진 자가 사내아입니다.
그러므로 시대를 마감해서 왕국 시대를 가져오기 위한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오늘 사무엘은 사내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갈망하는 그러한 왕국을 가져오기를 원하는 그 왕국을 가져오는 그 사내 아이, 이것이 바로 사무엘인 것입니다. 오늘날에 우리는 많은 사무엘들을 산출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시대를 종결하고 왕국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하나님에게는 한나와 사무엘이 필요한데, 한나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이 뜻을 위하여 부르짖는 기도, 특별한 기도의 사역, 그 다음에 사무엘이라고 말할 때 이러한 시대를 전환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 바로 나시린으로서 제사장의 자격과 신원자의 자격과 사사의 자격이 있어, 또한 기도의 사람의 자격이 있어, 자격을 갖춘 자, 다시 말해서 이러한 말씀으로 조성된 자, 이러한 자들을 통하여 시대를 마감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땅에 완전하게 가져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러한 자들을 교회 안에서 주님은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 역사 안에서 정말 워처만 내 형제님이 이렇게 산출되는 방면을 볼 때 우리는 바버 자매님을 통하여 워처만 내 형제님의 산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볼 때에 여자의 몫은, 여성의 몫이 상당히 아주 비중이 큽니다. 사사기 안에서도 교회가 황폐되고 있을 때, 모든 남자들이 다 하락되고 실패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누구를 일으켰습니까? 드보라. 드보라를 얻었습니다. 여성이죠. 오늘 이러한 사사기의 어두운 가운데 하나님은 한나를 얻었습니다. 오늘 우리 이 한나의 사역에 이러한 두 번째 중점에서는 이 어두운 시대 안에서 우리가 한나의 기도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을 얻기 위한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왕국을 가져오기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의 중점은 바로 한나의 사역이 왕국의 사역을 이끌어오는 것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번 한번 우리가 읽어보죠. 사무엘기상은 왕과 그분의 왕국을 이끌어오는 사역을 나타내 보여준다. 우리는 이것을 한나의 사역이라고 부를 수 있다. 아멘. 한나의 사역. 워처만 네 형제님의 전집에 나오는 이러한 메시지입니다. 한나의 사역과 대비되는 사역이 있습니다. 뭡니까? 버닌나의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버닌나 사역. 이러한 서로 다른 두 원칙이 여기에 있습니다. 한나의 사역 또한 버닌나의 사역. 우리 여기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의 이러한 대비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나의 사역은 무엇이고 버닌나의 사역은 무엇인가? 버닌나의 사역은 많은 자녀들을 가지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대다수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나의 사역은 많은 자녀들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사무엘을 갖는 것이죠. 왕을 이끌어오는 그러한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인수의 많은 것에 관심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정말 왕국을 가지고 오는 자가 있느냐를 관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나의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버닌나의 길은 아주 쉬운 길이죠. 정말 편안한 그러한 길입니다. 넓은 길입니다. 그러나 한나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나의 길을 가지 않습니다. 가려고도 하지 않죠.
여기에서 한나가 이 좁은 길을 그는 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러한 이 상황과 한나의 이러한 어두운, 그렇지 않습니까? 힘든 그 고난의 상황에서 이러한 울부짖는 이 혼을 쏟아내는 이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점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한나의 이러한 기도이죠. 이러한 기도는 결국은 사무엘을 얻게 되고 또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1장 마지막 부분에 올 때에 물론 처음에는 한나의 기도에서 한나의 소원은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주시면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나시린으로 헌신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죠. 그렇지만 1장 마지막 지점에 오면은 이 아이를 하나님께 영원히 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빌려드린다는 말을 이러한 원문에서 썼죠. 왜 빌려드립니까? 그 당시에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은 정말 부유하신 분이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지만 그 당시에 하나님은 궁핍한 상황이었습니다. 가난한 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의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나는 그 아들 사내아이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영원히 빌려드린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를 완전히 얻기를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빌려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를 마감해서 정말 이 시대는 악한 시대 아닙니까? 사탄의 왕국이며 사탄의 지배 아래 있는 시대입니다. 어디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습니까? 어디 하나님의 표현과 나타남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러한 안배와 인도를 통하여 그분의 신약 경륜안에서 교회를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왕국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여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표현되고 주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이 땅에 있는 위임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지만 교회 시대가 영원하게 되기는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분의 경륜 안에서 교회가 왕국의 실제를 누릴 뿐 아니라 왕국을 가져오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요일 저녁에 교회 기도로 집회로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가져오십시오. 왕국을 오게 하십시오.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되고 아들의 왕국을 가져오고 그 영의 뜻이 이 땅에 성취될 수 있도록 교회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왕국의 실제를 가져오기 위한 교두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교회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교회의 기도가 바로 한나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네 번째 중점에서는 이 한나의 사역 안에서 한나의 이러한 고난, 십자가의 사역, 고난의 사역을 볼 것입니다. 함께 우리가 읽어보죠. 한나의 체험은 우리가 괴로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혼을 주님 앞에 쏟아내는 것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출애굽기 15장에서 이스라엘 자손은 마라의 쓴물에 이르렀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불평했을 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무 하나를 보여주셨다. 모세가 그것을 물에 던지자 그 물이 달게 되었다. 아멘.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바로
이 한나의 체험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한나의 사역이라고 말할 때 이것은 바로 한나의 체험이 이러한 고난의 체험이며 십자가의 체험인 것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1장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고난의 사역,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자기의 자서전에 대하여 쓸 때에 그는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는지, 그의 높고 깊은 계시 위에 그의 고난을 더함으로 그의 새 언약의 사역자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한나의 사역은 바로 고난의 사역인 것입니다. 여기에 마라의 썸물에 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죠. 그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나무 하나를 보여주셨습니다. 나무. 그 나무가 바로 이러한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생명나무에 해당되는 헬라어입니다. 그 나무를 그 물에 그쵸? 던지자 그 물이 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그 나무는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안에서부터 압박 안에서 기도할 때, 부러질 때 그것이 바로 주님은 생명나무이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혼이 쏟아낼 때에 우리는 이 나무를 우리 존재의 썸물에 던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존재의 썸물이 이제 그분의 임재의 단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러한 보혈의 덮으심 안에서 이러한 저의 간단한 체험을 소개할까 합니다. 제가 1993년 겨울에 사무엘 상하기의 라이프 스터디 훈련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그때에 시대를 전환하는 이러한 놀라운 이러한 말씀이 공급되었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이 시대에서 사무엘 일으키소서 시대를 얻으소서 이 시대를 전환하는 우리 안에 그 말씀이 내 안에 아주 깊이 박혀서 그 다음에 94년에 제가 직장에 사표는 그때 안 냈을만은 휴직을 내고 NIM에 훈련을 갔습니다. 94년에 훈련 받는 그 동안에 점심시간에 우리 한국 형님들끼리 모여서 식사하기 전에 정말 한국 땅에 이러한 새로운 전환을 주시도록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훈련센터가 한국 땅에 서기를 아주 정말 혼을 쏟아내는 기도를 했죠. 그때 지금 생각하면 그것이 한나의 기도였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한국 땅에 96년에 여름에 서울 훈련센터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체험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지금 우리는 이러한 한나의 체험, 한나의 이러한 쏟아내는 기도에 이러한 사역에 동참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쓴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팬데믹이라는 상황은 정말 쓴 환경입니다. 우리가 이럴 때에 정말 주님 앞에서 이러한 시대를 마감하는 하나님의 왕국을 가져오기 위한 이 팬데믹의 상황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탄을 통하여 허락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어떤 뜻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전적으로 하나님은 왕국 시대를 도래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환경 안에서 오늘날에 많은 한나를 일으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썸물이 이러한 단물로 왕국의 시대를 전환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를 얻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얻어야만이 사무엘을 산출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기도가 한나의 기도가 되어야만이 시대를 전환하는 그러한 왕국 시대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한 제목 한나의 사역이라는 이 결정을 중점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항목 D번 우리가 다 함께 보시고 함께 우리가 이 부분을 선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 일에 이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시고 엄밀하게 우리가 단지 우리의 내적인 치료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더더욱 이기는 나신인들을 산출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기도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이러한 이기는 나신인들은 하나님과 동역하여 왕과 그분의 왕국을 이끌어 올 것이다. 이럴 때 하나님의 이름은 온 땅에 뛰어날 것이고 세상의 왕국은 우리 주님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고 그분께서 영원 무궁히 왕으로 다스릴 것이다. 그분이 영원 무궁히 왕으로서 다스리는 그분의 왕국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오늘날의 한나와 사무엘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